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헤어짐, 이별, 또 죽음, 이런 헤어짐을 통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 같은 사람들과 헤어진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아픔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캄캄이고 암흑이고 절망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를 통하여가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13년간이나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도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소리쳐 외쳐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지만 나는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간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구약에 있는 말씀들 성경 책별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주일날 한 권씩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인 스가랴서와 그리고 말라기서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 역시 지난 주일에 드렸던 학개서 말씀과 동일한 때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을 그때에 그의 조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또 이런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올 그때에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이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옵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12장 4절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바로 이 이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할아버지 조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보았던 학개서, 바로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일한 그런 시대에 함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6월 달에 말씀을 전하고 2개월이 지난 8월부터 또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계와 스가랴가 동시대에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가랴 에스라 6장 14절도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온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와 또 선포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온 15년이 지난 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방해가 너무나 심하여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멈춰진 성전 건축이 15년 정도 지난 후에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 이것이 옳으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너희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옳으냐, 성전 건축이 멈춰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좀 많은 선지자였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옳으냐라고 질책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했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단순히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지만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환상을 통하여 보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권면으로 질책이나 권고보다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 환상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4편의 설교가 7장, 8장,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는 2개의 경고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 중에서 가장 메시아의 예언이 많이 담긴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3장 6절을 시작으로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싹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 겸손한 왕,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찔린 자, 정결하게 하는 셈, 오실 재판장, 은 30에 팔릴 메시아, 겸손한 메시아, 선한 목자 메시아,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구원까지, 그야말로 스가랴서를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초림, 처음 오심부터 다시 고난받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순히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짐으로 그렇게 완성될 때에 비로소 그 성전 건축을 통한 메시아의 나라가 완전해지게 된다,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는 하룻밤에 보게 됩니다. 하룻밤에 이 8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이 환상을 통하여 그가 본 메시아의 나라와 메시아가 임하게 될 그 미래에 관한 일들을 보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독려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8가지 환상이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말탄 사람, 나팔과 장인, 측량사,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촛대와 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자 전차, 이런 8가지 환상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인데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뒤편에 있는 여러 말들을 탄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을 타고 선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라고도 일컬어진 사람이죠. 언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는가?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2달 후 8월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1월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서 이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탄하게 진행되지만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들의 삶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 그와 같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짓기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는데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아주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그들의 삶을 볼 때 내가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 믿음의 길에서 내가 넘어질 뻔하였도다. 이 줄을 놓을 뻔하였도다 라는 표현으로 대적자들이 평온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시편에서 적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백성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애를 쓰고 힘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탄 자가 말탄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돌아다녀 보니 온 땅에 다녀본 결과가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온하고 조용하다. 어떻습니까? 온 땅은 그냥 평화롭고 조용하다,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게 그 건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곧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고 그 온 땅을 돌아다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드리는 기도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계신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 땅의 모습이 평온하고 조용하였더라. 그 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어찌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온 땅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온 땅은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합니다.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공의롭고 공평하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하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이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화석류 사이에 선 사람이 하나님께 중보하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죠.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양식인 말씀이죠. 또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선지자들은 빼놓지 않고 이 표현을 써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은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것이 위로의 회복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매라고 선지자는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지난주일 학계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위로요 회복이다라고 오늘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포로로 잡혀갔다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은 거죠.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금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고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들이 그 앞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것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풍성함입니다. 말할 수 없는 풍성이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다가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자정하여 계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걸어가는 그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될 것이고, 그가 머무르는 장소는 축복과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통하여 선지자에게 온 세상이 평온하고 문제없는 것 같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여기는 그 순간, 아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다시 돌아왔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걱정스럽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8장 18절 19절 부귀가 내게 있고 라고 말하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순금보다 정금보다 낫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환상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성전이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건축되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토록 소망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오늘 17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성전도 지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황폐하여졌고 아직 짓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지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15년 전에 멈췄던 것처럼 또 그럴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읍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침공받은 때는 정확히 BC 605년이었습니다. 605년. 그 1차 침공이었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맞아라. 우리가 포로 가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팔려가는 것이니 그 앞에 벌을 받아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말한 때가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37년 곧 BC 536년 이때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침공 때로부터 이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한 때는 BC 586년입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기점을 잡아서 70년을 계산해 본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 바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516년입니다. 70년이죠. 그러니까 침공을 받았을 때든지 멸망받았을 때든지 어떤 때를 기준으로 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지나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풍부하게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받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임하게 될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않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그대로 임마누엘입니다. 다른 누구는 몰라도 우리는 최소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떠나시는가? 절대 떠나지 않지만 내가 느낄 때 왜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다가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침묵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던 것처럼 그 역시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캄캄한 암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자에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삶을 살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고백한 기자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주와 더불어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